오늘은 고난, 구원의 또 다른 이름,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패, 또 다른 성공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좀 고난,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기뻐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를 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영원한 멸망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고난에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완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렇게 얻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이 한 100년쯤 지나면 또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한 1000년쯤 지나면 또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한 번 주어진 것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환난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데요.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런 사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환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거든요. 몇 가지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어떤 시험도 더 이상 시험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 당할 것이다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한 100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덕목입니다. 고난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속자, 후사라고 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의, 구원의 영광을 받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있는 그곳에는 딱 문을 열자마자 no pain, no gai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이런 뜻이죠.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 없이 구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런 고난의 단계로 접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인생의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공부를 하거라. 밤을 새워야 돼. 명절에도 어디를 가면 안 돼. 너의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금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경험할수록 잠 못 자는 고통이 그에게 많이 있을수록 그에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좀 더 잘 사는 그럴 기회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고난, 영광과 좋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하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만 합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이렇게 말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첫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가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마게도냐 성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자신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울과 실라는 6개월 동안 섬기고 봉사하던 비두니아 성을 떠나서 그는 마게도냐 성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열매가 있고 환영을 받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잘하시는 것처럼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고난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정도쯤 부분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되는 거야? 고난을 받는다니 말이 안 돼.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야.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다니 이렇게 기쁠 때가 이렇게 하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던 그런 요한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마음 가득히 받아서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을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은 죽을 것만 같고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고난도 사실 알고 보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잠깐이고 너무도 경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친지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 유난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 이런 말을 기쁘게 여기면서, 세상에 내가 이 정도 믿는 것을 사람들은 유난히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네. 하나님, 나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전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악형의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할렐루야, 돌로 맞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톱으로 뼈를 자를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칼에 죽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이요, 집을 조금만 적은 데를 가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평수가 조금 작으면 그것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와 산중과 아멸, 바위 구멍이라는 것이죠,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리하다, 그것은 이제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광야에서, 내일은 산중에서, 모레는 바위 틈에서, 클패는 토굴에서 그 많은 냄새가 날 것이고, 짐승들의 배설물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 그곳마저도 그곳에 있을 수 없어 그 다음에는 발각될까봐 또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만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을 기쁘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냥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 정도 이상을 벗어나서 부활 중에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꼭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호칭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누구,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호세아처럼 그렇게 자신이 평생 단 한 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아내를, 창녀를 얻으라는 말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로함미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녀의 이름을 기꺼이 지어가면서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어떤 형상에 대한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인생을 정 거꾸로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의 상식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 갔던 사람들처럼 미가나 이사야는 그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온몸이 벗겨졌어. 귀인이나 왕족이나 부녀나 왕비나 할 것 없이 다 벗겨져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퍼포먼스를 내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는 온몸을 벌거벗고 사람들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나의 이 부끄러움처럼 너희들도 다 벌거벗겼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미가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목숨으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